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또 명절 캠프로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명절 때문에 아직 올라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우리 또 가족들 얼굴도 보게 돼서 참 기쁩니다. 우리 이순희 권사님 자녀분들이 이렇게 오셨고 또 우리 최은유 간사도 훈련받는 중에 또 명절이라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명절은 참 우리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언약을 잡았는데 이스라엘의 재앙을 끝냈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증인들이라는 언약 잡았습니다. 마가다라방에 임하였던 그 오순절의 응답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언약 붙잡고 인도받기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가문 살릴 가문 선교사예요. 그게 우리 언약입니다. 언약 잡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오순절의 역사를 처음 해라.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인데 그날에 마가다라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 그거부터 처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겠는데 어떤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뭐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루어서 많은 부와 명예의 권력을 가지고 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마가다라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역사를 처음 해라. 그 일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가게 되면 빛은 틀림없이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계획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족해요. 연약해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나의 주장, 나의 계획, 우리의 경험, 하나님께는 필요치 않아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그러면 너무 늦어요. 어떻게 늦냐? 자기가 해볼 만큼 다 해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해보다 안 되면 마지막에 두 손 들어요. 너무 늦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까?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맞는 증거,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인 것을 증거로 보여달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만 하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주장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포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맞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이것부터 질문해야 돼요. 오늘 모세가 그 애굽 사람 쳐 죽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닌데 우리 생각대로, 우리 주장대로, 그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첫 번째,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 배경으로 배우게 했습니다. 젖을 떼고 나서 마지막 기회잖아요. 요게벳에게는 지금 아들 이 모세를 젖을 떼고 난 왕궁에 바로왕의 아들, 딸의 공주 아들로 보내야 되는데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요게벳의 중심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뭘 전달했겠습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히브리 민족,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고 가나안. 거기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메시아. 이 젖먹이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중심을 담아서 그 짧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전달했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각인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 들어간 것은 평생 갑니다. 우리 랩넌트의 이 태영아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태중에 있는 10달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어렸을 때 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어제 잠깐 TV를 봤더니 26개월 된가 그래요.
한자 신동이라. 한글도 다 못 됐는데 한자를, 나도 모르는 한자를 다 음과 훈 다 맞히더라요. 훈장님에게 데려갔더니 초등학교 6학년 수준보다 훨씬 높다. 하나도 안 틀려요. 그 어려운 한자를 수백 단어를 참 맞히는 거예요. 야, 참 우리 후대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어렸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때 다른 것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각인되기 원합니다. 어렸을 때 들어가면 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지금 젖먹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머니 요셉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이 되어진 거지요. 공주의 아들로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헤스페리온 제국대학에서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 모든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랩런트들도 가능하다고 하면 좋은 환경에 자라면 좋겠죠. 좋은 대학에서 또 좋은 학문 배경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출세의 길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가장 미워하는 히브리 사내 아이를 가장 안전한 바로의 왕궁 속에서 자라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다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강한 애굽을 꺾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바르는 날 430년 저주가 끝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 다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모세를 가장 미워하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했다니까요. 그것도 최고의 학문 배경을 가지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공을 꿈꾸는 세상 엘리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과 거의 동일하지요. 우리 대통령도 그랬다고 그러고 우리 법무부 장관님도 그랬다고 하는데 강남 8학군 출신에다가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도 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모세가 왕궁 밖에 나갔다가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금 히브리 민족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감독으로 있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당하는 걸 보고 말이에요. 뭔가 자기 민족 감정이 나온 것 같아요. 견디다 보다 못해서 그 애굽 사람 감독을 쳐 죽이잖아요. 머릿속에 감추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뒷날 또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말리다가 결국은 자기가 한 행동이 다 탈로가 낸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인 줄 알았는데 모세의 행위가 다 드러냈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 감정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바울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아덴이지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정이 일어나요. 분이 일어났어요. 왜냐? 보니까 각종 우상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던지. 지금도 아테네 그렇잖아요. 신들의 도시 아닙니까? 각종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들이 혹시나 놓쳐버렸을까 싶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자기들이 혹시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 있을까 싶었어요. 바울이 막 이 분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감정이 쌓여가지고 말이에요. 그들과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논쟁을 하면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명절에 특히 가족들하고요. 감정 싸움 하면은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이 일어나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국은 도망갑니다. 바로왕을 피해서. 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왕궁의 모든 배경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공주의 아들도 아니에요. 왕궁에서 보호받는 신분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기의 보호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더 이상 모세가 왕궁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궁에서 참 그 어마어마한 공주의 아들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도우면 좋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국은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배경이 없어졌습니까? 나의 보호막이 되었던 남편이 없고 집안 배경이 없고 물질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받아온 교육들이 너무나 틀린 교육을 받아오다 보니까 자꾸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사람에게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미디안 광야의 모세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배경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도움받을 때도 없지, 신분은 뭡니까? 살인자요 도망갑니다. 바로왕의 군사에 잡히면 이제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이 모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 틀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의지할 때까지 남아있으니까 자꾸만 그게 기대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하나님 방법은 희한하죠. 제가 조그마한 뷔페 식당을 운영할 때 그때 신학을 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경제적인 배경도 있고.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완전 빈손, 빈털털이 됐을 때 그때 제가 신학하기 시작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또 교육자 생활 조금 하다가 부산 임한기 훈련을 받으러 가다 보니까 이제는 교육자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제가 무직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신학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방법이 참 희한하시더라고. 그랬는데 도리어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졌어요. 우리 부모들은 제대로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학생을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럴 게 없어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훈련은 그때는 많았거든요. 훈련은 계속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도무지 훈련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신학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중요한 집회라든지 이런 훈련이 있는데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이 자꾸 나를 찔러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아니 저 신학생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부산에 학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학원에 한 번만 방문해 달라는 거예요. 갔더니 봉투를 하나 준비해 놨어요. 전사님, 내가 교회 전사 몇 주 봤는데 전사님 내가 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봉투를 준비했다. 내가 받을 수 없다. 왜냐? 내가 집사님을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내가 이걸 그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거절했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받을 응답인데 축복인데 당신이 가로막으면 되겠냐 그래서 어차피 받아갖고 왔어요. 열어보니까 한 학기 등록금 딱 들어있더라고. 그것도 신학교 등록. 이런 식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었는데 사실 응답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거 빼놓고라도 많은 분들이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간표에 딱 맞게끔 도움의 손길을 받기도 하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다.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서 좀 안 되는 때가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 한 성도의 전화를 받았어요. 참 안타깝더라. 기댈 데가 없어요. 남편도 의지할 데가 못 돼요. 그래, 자녀들은 뭐 대학생이 있기도 한데 키워야 되는데 아무런 기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참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집사님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때 역사 일어나요. 7명의 렘넌트가 그때 하나님의 역사 다 일어나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아무도 기댈 데가 없어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나의 요새다.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응답을 다윗은 도망자의 생활할 때 다 받았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해보다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세상에서 많은 경험과 들었던 거 그거 다 틀린 방법이라니까요. 세상상 하면 된다.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꿈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불안해하지 마세요.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세 가지 흐름 속에만 있다고 하면 미래는 보여질 것이고 세밀하게 인도받을 겁니다. 제가 오늘 RLS 2명의 렘넌트가 왔는데 저 2명의 렘넌트에게 주구주구 하는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라.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 과거에 대한 답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에 대한 답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주신다. 맞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미래가 완벽하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리시기를 원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뭐 점치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그럴 필요 없는 것이 예배만 제대로 들어도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흐름이 뭡니까? 기도의 집중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들려주셔요. 깨닫게 하셔요. 성령의 조명은 정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얼마나 세밀한지 말이에요. 세 번째 흐름이 뭡니까? 우리의 남은 삶의 방향을 전도 선교에다가 방향 맞추면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미래에 대해서 전혀 불안할 필요 없어요. 전도가 뭡니까? 선교가 뭡니까? 결국은 237과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방향 맞추어 나아가면 가장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게 되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정확하게 보여지고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왕궁에 있는 40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지금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언약을 들었지만 사실은 그 언약을 체험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너무나 좋은 배경에 너무나 좋은 환경에 왕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체험할 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는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도망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언약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실수까지도 응답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결혼도 했습니다. 장인을 만났는데 사실 이 이드로가 원래는
이방 제사장이잖아요. 이방 신을 섬기는. 아니, 어떻게 살인자요 왕을 피하고 도망온 사람을 사이 삼을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절대로 사이 안 삼았을 겁니다. 근데 사이 삼았어. 아들까지 낳아서 게르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름의 뜻이요. 가정을 이루었어. 도망간 줄 알았는데 모세의 남은 이 출애굽 지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만남이 그 속에 예비되어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더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데, 왕궁에 있었더라면 끊임없이 말해 서로 출세하려고 말이요 경쟁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광야에는 그런 게 없어요. 미디안 광야에는 그런 욕심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머지 40년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디안 광야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든지 없든지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힘,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이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아서 인도받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노예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야곱과 그의 70가족이 바로왕에게 환대를 받아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구별된 그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땅에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버려요. 왜요? 첫째는 언약 상실이에요. 두 번째는 언약은 가나안 땅에 있고 오신 메시아인데 여기가 좋사오니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지금 고센 땅에서 지금 목축업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왕에게 환대받으니까요 언약을 상실해버려요. 두 번째가 뭡니까? 사명을 상실해버렸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부르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는데, 애굽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놓쳐버렸어요. 세 번째 뭐는 후대 상실. 세 가지 놓쳐버려요. 언약도 상실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될 이것도 놓쳐버려요. 노예되는 게 당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언약 놓치고 사명 놓치고 후대 놓쳐버리면 여전히 영적으로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문 닫고 미국 교회가 문 닫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주었는데, 그렇죠? 세계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후대를 키우라고 했는데 교회마다 후대들이 지금 썰물 빠져나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한국 교회에 미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찾아온 고통과 문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실은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고통이 왔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모세처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이미 준비해 놨는데 못 볼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다른 거에 덮여가지고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모세처럼 지금 왕궁에서 성공해 보려고 출세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보좌의 문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가 맞춰야지 내 계획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맞출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왕궁에서의 모세의 40년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별 상관없는 그런 시간. 물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미디안 광야의 40년 동안 모세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다고 하면 초대교회가 이 언약 붙잡았을 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제는 잃어버렸던 현장을 회복해라. 코로나라고 2년 반 동안 놓쳐버렸던 저 현장들 회복해라. 그 현장에 가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EBS 개인 양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물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결국은 다락방 사역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다락방 현장을 모두 다 회복하자. 우리 전 성도가 하나 되어 일어나서 현장을 회복한다고 하면 이 지역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 우리에게는 7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 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재되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주어졌으니까. 70제자. 70현장, 70지역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주님이 12사도도 남겼지만 70인 제자를 남겼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보지 못했던 사마리아 땅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아예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 전했어요. 그게 70인 제자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70인 제자의 언약이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나는 70명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다. 70지역에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나온 거죠.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현장을 회복해라.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갇혀있는 현장,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진 우상과 종교와 명절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미신 문화 속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라. 명절이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다가 복음의 빛을 비추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 세계 237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후대를 키워라. 결국은 렘넌트 싸움입니다. 우리 후대를 세 단체에다가 빼앗기느냐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시켜서 237을 살리는 주역으로 키우느냐 이 싸움입니다. 렘넌트 전문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비롯해서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렘넌트의 후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다 담으시기 바라고 특히 명절 때 우리 가정과 가문의 후대들에게다가 늘 관심 가지세요. 저들에게 한 번만 제대로 복음이 각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명이 제대로 전달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저도 조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벌써 우리 조카 한 명은요 목사님 며느리가 됐어요. 우리 세희하고 나이 똑같은데 그러면 나이 똑같은 몇 살이죠? 네, 21살입니다. 근데 벌써 결혼했어요. 목사님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전수한데
둘이 유학 가려고 결혼을 했어요. 기존교회 목사님 며느리가 됐는데 마음속으로는 흡족하지는 않아요. 늘 관심이 있어. 우리 조카들. 우리 조카 한 명이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용돈을 많이 보냈어요. 왜? 요즘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용돈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 정신 차려야 돼. 큰아빠, 정신 차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병대 가 있어요. 늘 저는 우리 조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꼭 담으세요.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가문의 문화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 후대들에게다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고 사명을 심어서, 지난 과거에는 완전 어둠의 문화였다고 하면 이제는 완전 복음 문화로 미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민족 살리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앞주에 237 지구의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러시아계 노동자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내리 지역 한가운데다가 다민족 237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샤샤 목사님은 이미 키르기스탄에서 신학을 다 마치고 RTS 교육을 받고 그리고 안수까지 받았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됐어요. 이미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4, 5년 동안 그동안 한국어 공부도 하고 많이 준비했어요. 이제는 여기서 마음껏 이 러시아에게 다민족 노동자들, 그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입니다. 그런 분이 여기 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 다 내려놓고 무조건 돕는 것이다.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는 러시아 사람 만나면 저는 인사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러시아 두세 번 갔다 왔지만 그때뿐이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확실히요. 50, 60 넘으면 아무것도 안 돼. 빨리 해야 돼. 근데 그 샤샤 목사님은 마음껏 러시아말 할 수 있지,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자녀들도 보니까 벌써 2학년, 5학년이 그렇죠? 이름도요, 이뻐요. 아브라함, 에스더. 그래요. 얼마나 준비가 잘 됐는지. 사모님은 보니까요, 위구르인 출신이에요. 중국 소수민족 저 마지막에 러시아 국경 근처에. 그러니까 사모님도 얼마나 잘 만났는지. 딱 맞아요. 내리 지역에 너무나 맞는 그런 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제 섬기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한번 해봐라 말이에요.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237 지교회를 놓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동역자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37 지교회 매주마다 모임을 갖는 분들은 언어가 통하든지 못하니 가서 무조건 전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지역의 흑암세력을 꺾으면서 순회를 하면서 여루작전을 하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보고 사모님 237 지교회 많이 안 왔다 갔다고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저를 야단칠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정신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는 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다. 왕궁의 배경이 필요 없다. 그죠? 젖먹이 생활을 포함해서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통해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었고 또 기본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말로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만 바로 한다고 해도 우리를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집니다. 모세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인본주의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라. 그렇게 하면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장을 회복해라. 잃어버렸던 현장.
그리고 후대를 회복해라. 저 TCK 지금 러시아계 다민족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리 지역 안에는 광덕 초등학교 안에 80%가 러시아계 랩런트입니다. 선생님들이요, 언어가 안 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다가 세수센터를 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유 없이 무조건 돕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역을 우리 샤샤 목사님 가족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딸도 이 캠프하러 가면요, 너무너무 잘한대요. 가서 딱 애들 딱 데리고 딱 사모님 데려와서 앉혀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237 다민족 살리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캠프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현장을 향하여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